가르멜의 산길 제7장 제욕이 어떠한 고통을 영혼에게 주는가를 다룸. 비유와 성서 말씀으로 이를 밝힘. 끼침으로써 제욕이 영혼에게 해를 입히는 둘째 양상은 그를 족치고 괴롭게 함이다. 이 경우 영혼은 고문하는 밧줄로 어느 한 자리에 묶여있는 사람과 같아서 거기서 풀려나기까지는 전혀 쉬지를 못하는 것이니,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죄인들의 올가미가 저를 휘감았다고 하였다. 이는 곧 내 욕심인 죄의 밧줄이 내 몸을 칭칭 묶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다윗은 그들에 대하여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어도 그들은 가시덤불 불처럼 꺼지고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벌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그 바늘로 내 몸을 찌르며 가시덤불의 불땀처럼 내 몸을 살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욕은 다름 아닌 가시덤불, 불안과 고통의 불길이 그 욕 안에 성하기 때문이다. 마치 농부가 추수를 바라는 욕심에서 쟁기에 맨 소를 괴롭히고 닥달하듯이, 탐욕도 그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면서 욕에 묶인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들릴라의 저 욕에서 엿볼 수 있으니 그는 삼손의 그 무서운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어 했다. 성서는 욕심이 그 여자를 죽을 지경으로 괴롭히고 지치게 했다고 말한다. 욕이 대단하면 할수록 그만치 마음도 괴롭다. 따라서 욕이 있을수록 괴로움이 더 크고, 욕을 잔뜩 지니는 마음일수록 더더욱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빌로니아를 들어 묵시록이 말씀한 그대로를 이승에서도 겪는다.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하신 이 말씀은 제 자신을 높이려 하고 제 욕심을 다 채우려 했으니 그만큼 저에게 고통과 고뇌를 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원수의 손에 떨어진 자가 괴롭고 슬픈 것처럼 자기를 제욕에 내맡긴 마음도 괴롭고 슬프다. 이것은 판관기에 있는 상징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 보면 전에는 힘세고 매일 때 없던 이스라엘의 판관, 저 천하장사 삼손이 한번 원수의 손에 떨어지자 어느덧 힘은 가시고 눈알은 뽑혀지고 몸은 묶이어 맷돌질을 해야 했으니 그 고통과 슬픔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욕이라는 원수가 그 안에 살고 승리를 거두면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로 야위고 장님이 된다. 또 앞으로 설명하겠거니와 욕심의 맷돌에 묶여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니 그를 묶는 올가미가 곧 제욕이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욕구의 기갈을 풀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데 써버리느냐. 다시 말해서 제욕의 갈구를 지닌 자들아 모두 다 물터로 오라.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에 돈을 갖지 않은 자들아 어서 빨리 와 나한테 사서 먹어라. 내 포도주와 젖, 즉 영혼의 평화와 감미를 와서 사라. 너희 의지의 돈도 치를 것 없다. 너희 욕구 때문에 당하는 고생의 대가도 내게 치를 것 없다. 어찌하여 빵이 아닌, 즉 하느님의 영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느냐. 그리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너희 욕구로 헛수고를 하느냐. 너희는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바라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너희 마음은 기름져 즐거우리라는 것이 뜻이다. 마음이 기름지다 함은 피조물의 온갖 맛을 벗어난다는 것이니 피조물은 마음을 괴롭히고 하느님의 영은 힘을 돋구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성 마테오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수고하고 짐을 진 여러분은 모두 내게로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괴롭고 고달프고 불안과 제욕의 짐을 진 사람들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제욕이 앗아간 안식을 너희 마음이 얻게 되리라는 뜻이다. 과연 제욕은 무거운 짐. 그러기에 다윗이 이를 가리켜 말한다. 무거운 짐처럼 저에겐 너무나 무겁나이다. 제8장 제욕이 어떻게 영혼을 어둡게 하고 눈멀게 하는가를 다룸. 제욕이 영혼에게 끼치는 셋째 해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멀게 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하여서 밝은 태양이 비치지 못하듯 흐린 거울에 얼굴이 맑게 비칠 수 없듯 흙탕물에 비치는 사람의 모습이 똑똑지 않듯이 제욕에 사로잡힌 영혼은 이성이 어두워져서 인간 이성의 태양도 하느님의 초자연적 지혜의 태양도 밝게 비출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가리켜 다윗은 제 죄악들이 저를 따라잡아 더 이상 볼 수도 없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성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의지가 무디어지고 기억이 흐려져서 발라야 할 작용들이 어지러워진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들이 작용을 하는 것은 이성에 딸린 만큼 이성이 막히는 경우 이것들이 방향을 잃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나이다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능력이 어지러워졌다는 말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어두운 하늘이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성이 하느님 예지의 비추심을 받을 수 없고 의지도 마치 흐린 거울에 비치는 얼굴이 아리송한 것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안아드릴 재간이 없다. 욕의 어둠에 현혹된 기억도 이와 못지않으니 흙탕물에 비친 사람의 모습이 똑똑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의 모습을 맑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욕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장님이 되게 한다. 욕은 그 자체가 장님인 까닭이다. 욕은 제 스스로 지혜력을 지니지 못하니 장님인 욕을 이끄는 것이 항상 이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이 욕에 이끌리면 장님이 되는 것이니 보는 자가 못 보는 자에게 이끌리면 두 사람이 다 장님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기에 우리 주께서는 성 마테오를 통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빛에 대한 욕이 분화비를 흘려서 화롯불로 인도한다면 그 분화비의 눈은 고마운 것이 못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욕으로 기르는 자도 홀린 물고기와 같으니 고기잡이가 쳐놓은 함정을 못 볼 바에야 횃불의 빛은 고기에게 차라리 어두운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다윗은 그럴듯하게 말했다. 불이 떨어져서 태양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즉 열로 뜨겁게 하고 빛으로 눈을 흐르게 하는 불이 그들을 덮쳤다는 말이다.
역시 욕이 마음 안에 일으키는 바니 욕은 정욕을 불지르고 이성을 흐리멍덩하게 만들어서 빛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이성이 흐리게 되는 원인은 이렇다. 즉 가짜 빛을 시각 앞에다 놓음으로 시각은 새 중간에 있는 가짜 빛 때문에 어두워져서 다른 빛을 못 보게 된다. 그런데 욕이 영혼 안에 있기나 하듯 스스로를 영혼에게 바싹 들이댈 때 영혼은 우선 이 가짜 빛에 가로질리고 이것으로 길러진다. 그러므로 이 욕의 현혹이 싹 가시기 전에는 영혼은 맑은 이성의 빛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탄할 일은 어떤 이들의 무지이다. 그들은 의례적인 고행과 가지가지 수행을 많이 쌓으면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예지와의 합일에 도달하기에 족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의 욕을 꾸준히 힘써 끊지 아니하면 그 합일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저 노력의 절반이나마 여기에 들이기를 힘썼다면 몇 해 동안 그 하고 많은 수행을 하기보다 단 한 달 동안에 얻는 것이 더 컸으리라.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땅을 가꾸는 수고가 필요하고 이 수고가 없이는 다만 잡초가 남는 것처럼 영혼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제욕을 끊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끊음이 없이는 완덕에 있어 하느님의 인식 및 자아의 인식에 있어 제 아무리 나아가려고 힘을 써도 갈지 않은 땅에다 뿌려놓은 씨와 같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그러므로 제욕이 아주 꺼지기까지는 마음의 어둠과 잡스러움이 절대 가시지 않으리라. 저것들은 백내장이나 눈의 먼지와 같아서 말끔히 씻어지기 전에는 시각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소경됨을 보고 이들이 진리의 밝음 앞에 얼마나 막혀 있는가, 또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채고 말하였다. 너희 냄비들이 가시나무의 불길을 느끼기도 전에 그분께서 날채로든 탄채로든 그 안의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즉 너희 냄비들이 가시나무의 불길을 느끼기도 전이란 곧 너희의 제욕이 아직 발동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이를 당신 은혜로서 없애시리라는 것이다. 가시는 곧 욕, 그 여린 가시가 자라고 억세어져서 하느님을 뵐 수 없게 하기 전에 없애버리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듣기 전에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제욕을 하느님께서 이승에서나 저승에서 씻음인 벌과 고치심으로써 없애주시리라는 것이니 당신 의노 속에다 그들을 없애시리라 함은 욕을 끊는 괴로움이 바로 영혼에게 끼친 해에 벌이기 때문이다. 애념과 제욕이 낳는 맹목이 하느님 빛의 보배를 얼마나 앗아가는가. 그리고 저 애념과 제욕을 끊지 않는 탓으로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많은 번민과 해를 입는가를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그렇다. 총명한 재질도 하느님께 받은 은혜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욕과 애념이 있고도 스스로 소경이 되거나 어둡게 하거나 점점 더 나쁜 데로 빠질 염려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재질이나 은혜는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같이 지혜와 하느님의 은혜를 갖춘 사람이 늙음하게 이르러 그렇듯 많은 우상의 제단을 모으고 제 자신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토록 눈이 멀고 의지가 무디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렇게 되기에는 여성에 대한 애착,
그리고 마음의 욕과 낙을 끊기에 힘쓰지 않은 그것만으로 넉넉하였다. 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전도서에 말하기를 마음이 청하는 바를 거절하지 않았다 하였다. 욕에다 몸을 던짐이 거기까지 이르렀으니 처음엔 조심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거절하지 않은 탓으로 점점 이성의 눈이 흐리다가 멀어버렸다. 심지어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저 예지의 큰 빛마저 꺼져 마침내 늙어서는 하느님을 버렸다. 악과 선의 차이를 그토록 명철하게 갈라내던 사람도 저 지경이 되었거늘 우리같이 너절한 사람에게야 끊어지지 않은 제욕이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느님께서 요나 예언자에게 니느웨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왼손과 바른손 사이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매사에 선을 악으로 알고 악을 선으로 알 뿐더러 이것마저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는 셈이니 가뜩이나 어두운 바탕에다 욕까지 보태진다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욕을 즐겨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듯하다. 우리는 벽을 더듬는 소경처럼 되었고 갈 길을 몰라 허둥대는 맹인이 되었다. 한낮인데도 황혼 무렵인 듯 발을 헛디기만 하는 모양이 몸은 피둥피둥한데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구나. 과연 그렇다. 욕에 눈이 먼 사람은 진리와 진리에 가까운 것에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지를 못하는 것이다.